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사역 안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발을 씻어서 세족식도 하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큰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장로님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택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잘 굴러가도록 하고 저는 집으로 가야죠. 가서 가족들한테 땅도 없지만 큰 놈한테 야야 뒷산은 네가 해라. 앞산은 네가 해라. 당신은 이거 하고 그리고 아주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와라. 그렇게 유언하고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에는 긴 설교를 하시거든. 긴 설교를 하시는데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 죽으시는데요. 같이 죽잔 말입니까? 물귀신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희는 살아야지. 이래가 너 뚝뚝 다 떠나가라. 이래 안 하시고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영광, 십자가에 주는 그 영광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자꾸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얘기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성령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성령님 오고 나면 그때 이 모든 것 다시 깨닫는 은혜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서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진 설교들을 정리를 해주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요한 주님의 사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또 하나는 성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떡을 들고서 주님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성찬과 애찬을 따로 합니다. 성찬은 예배당에서 위에서 떡 이렇게 사각 카스테라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떡을 주님의 살입니다 나누고요. 포도주나 포도즙을 이렇게 섞어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미리 장로님 준비하시겠죠? 준비해 놓으면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잔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 지금 성찬과 애찬을 성찬은 예배 중에 하고 밑에 내려가면 오늘도 이번 주도 부활절이니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죠. 애찬을 같이 합니다. 따로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주식이 이 밀가루로 만든 떡이 빵이고요. 주 음료가 포도주예요.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화가 이렇게 풀어져 가면서 우리가 빵 먹는 문화가 아니고 포도주 마시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애찬과 성찬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과 늘 애찬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애찬을 나누신 주님께서 평소처럼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하면서 떡을 주십니다. 전에 먹던 떡과 다 똑같은 떡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그 떡에 의미를 담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포도주 마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늘 먹던 그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교회의 예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만찬을 거룩한 성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왜 떡과 잔을 가지고서 이것을 성찬,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수없이 공격을 받아요. 영적 세력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 재미나고 한편은 가슴 아픈 것들이 뭐냐 하면요, 우리 몸 곳곳에 원수가 공격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걸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 이렇게 몸에 침입해 들어오면 영적 원리들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원수에게 틈을 줘요. 근데요, 틈을 줘요. 틈을 주면 발판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온 그 사단은 나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단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새벽 예배하고요, 찬양 좀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거 다 나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격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결합할 때 발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우리 안에 음란이라고 하는 기질과 성향을 일으키면서 딱 결합해요. 시기질투의 영은 우리에게 썩 침입해 들어오면,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건을 침입해 들어오면 이것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면서 우리하고 싹 결합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으로 이렇게 우리 인격, 이게 내 인격이라면 사단의 인격이 이렇게 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얽혀지면 이놈은 안 쫓겨나가요. 잘 안 쫓겨나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게 떠나가요.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회개할 때, 보세요. 나는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고 원수는 이런 고리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리를 풀어요. 회개하면서. 풀면 얘가 잡고 있는 끈이 느슨해집니까? 안 느슨해집니까? 느슨해지잖아요. 그때 영적인 사역자가 선언점이 일어나가버려요. 느슨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님의 기도 한 판 받으면 떠나가요. 그리고 질병도 나아요. 왜냐하면 원수는 그냥 오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도둑질. 사단이 오면 도둑질 왜 하느냐? 뭘 도둑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한 기회들을 수없이 도둑질합니다. 오기 전에 하늘에서 잘라버려요. 이건 우리 잘 몰라요. 주려고 했는 건데 도둑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준 것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걸 뺏어가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뺏어가요. 하나님이 가족 안에 행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뺏어가요. 지고 있는 걸 뺏기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까워 죽죠. 이 도둑질이에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도둑질. 두 번째는 죽이고예요. 죽이고는 사망 권세로 우리에게 질병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온갖 걸 일으켜요.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은 노화의 원인도 있지만은 사단의 공격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더 깊은 것도 있어요. 멸망시키고, 뭐도 있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사역이에요. 사단이 하는 사역의 이 사역 이전에 뭐하냐? 우리 속에 집 짓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집을 그렇게 지어놔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살해의 능력이에요. 육체가 찢길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떡을 찢어서 하듯이 자신의 육체를 찢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중 처벌을 받아요. 빌라도가 군중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로마의 법에는 40대까지 때리면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태형을 가할 때는 39대를 때립니다. 39대까지가 최고의 대수예요. 39대의 모진 매질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죄를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 안 했어? 반란을 도모했구만 자백해!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치절을 하려고 때린 게 아니고 매를 때려서 내보내주려고. 그 빌라도가 때리는 채찍의 끝에는 사금파리 같은 게 쇠붙이 같은 게 달려있고 목 같은 게 걸쳐 있어요. 확 찍으면요 살에 팍 박혀요. 박힌 것을 확 당겨낼 때요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피와 살이 낭자한 채찍질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참혹해서 가만 못 보겠다. 살려주자 하자.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39대의 매질을 사정없이 때려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질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말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중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벌 벌이 가해진 겁니다. 이중적으로 벌이 가해지니까 예수님 육체의 한계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비아돌로로사의 길,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죄수들은 멀쩡하게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못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지십니다. 넘어질 때 이리 쳐봐도 안 되고 저리 쳐봐도 안 될 때 야, 하는지 안 되겠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워서 예루살렘 골고다 골짜기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다. 육체가 상하셨다. 그리고 상한 우리 육체를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로 그 채찍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떡을 그 빵을 당신의 살이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유가 일어나요.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유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상징으로 받으면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만찬을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신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살 찢기신 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했는데요. 정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데 술 한잔 먹는구나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주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면 그 보혈의 피가 그 포도주를 통해서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성만찬에 관해서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취할 때 성령이 2000년 전 그 사건과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 성령이 예수의 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살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가 상하지 않은 분들은요. 주님의 살을 먹을 때 그때 여러분 문놈이 힘씁니다. 밥 먹여 힘씁니다. 밥심으로 산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빵 먹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마귀도 먹는 먹이가 있는데 마귀의 먹이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셔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구워 먹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의 영을 자라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강단사에게 은사가 강한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왜요? 강단에서 다 하니까. 강단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좀 약한 분들은 강단 사역에서 모자라는 것을 체계적인 성경 공부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경 공부나 경주역이 최권사님 다니는 교회 무슨 교회죠? 어떤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 운동하더라. 가정교회 운동. 저는 G12 셀 운동했어요. G12 셀 운동하면 그 안에서 어쨌든 다양한 성경 공부 단계 공부가 있습니다. 경일교회는 가정교회 셀 운동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삶 공부, 가정교회 셀 운동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 양계를 목사님의 삶 공부 책이 있습니다. 그 교재 따라서 쭉 강의했는데 삶 공부 교재 강의한 분 여럿 있는데 양계를 목사님 강의가 전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계속 듣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지식이 늘어나겠지.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늘어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타리가 커야 힘도 쓰지요. 교회도 그래요. 말씀을 먹고 자라난 성도들은요.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목새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으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요. 기만 자꾸 커져요. 근데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목사가 기도 많이 해서 목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할 때 곱씹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영 안에 쑥 들어와요. 이스라엘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어요. 양, 소 이런 것들입니다. 양과 소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해요. 돼지는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한번 먹었던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찝는 거야. 마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구절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읽고 다시 되새김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쏙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간 말씀은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우리 목사님 좋은 설교했지. 오늘 예화 때 맛집 얘기는 그 맛집 어디다 하더노? 이런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할 건 뭔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거 하나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낼 때 말씀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영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면 영적인 힘,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요. 그런 분이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 소리도 다르고요. 성령이 뻗치는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원주의 목사가 보잘것없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 되게 전달해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내가 회개할 때 보혈은 선포되었습니다. 내 보혈의 피 안 해도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가 내 영혼 속에 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 토하여 고백할 때 보혈의 피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 염려님 자매가 왔으니까 우리가 교인들은 늘 얘기했지만은 처음엔 처음 듣잖아요.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계십니다. 사죄의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분이 그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너 상처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공감하시는 은혜 앞에 이렇게 다가서다 보면요. 주님의 상처 안에 내 상처가 보이고 내 상처 안에 주님의 상처가 보여요. 그러다가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주님은 그런 상처받았을 때 속으로 저주 안 하거든요. 우린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내가 힘이 없어 참지만 두고 보자 죽일 놈 살릴 놈 뭐시기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요. 주님은 그 상처받으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이 상처받으신 십자가상의 몫을 묵상하면서 우리 꼬꾸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은 회개가 터져요. 나는 상처받으면서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심지어 성도들 목사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원망도 하고 장로님이 그러면 되나 이러고 학교 선생님이 원망하고 별별 사회적 원망 이런 원망들을 다 쏟아냈었는데 주님은 그런 상처받으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팍한 회개가 터져. 그럴 때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럴 때 그도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만나면서 그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저와는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교인 중에 성가대석에 참 이쁜 분이 계셨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신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 암 걸려 투병 중이어서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면 목회자실에 와서 모든 목회자가 그 사람 어깨에 손 얹고 다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 돌아가시기 몇 주간 전에 어떤 그 남편 되는 분이 장돌뱅이 압니까?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1,000원, 2,000원 이거 파는 거,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여자분을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렇게 면담을 하고 새가족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돌아가시는 암투병 중에 있는 분을 기도하시는 한 명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분 암투병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야야, 네 너그 신랑 용서해라.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다. 근데 둘이 너무 친하니까 언니 내가 가를 어째 용서하는데 하면서 막 마음을 쏟아내. 그래서 용서하러 가라 했다가 아무 말 못하고 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암투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남편이 어떤 여자분 한 분 데리고 교회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등록하고 아내는 죽고 그리고 이분을 내가 양육해 가는데 한 권사님이 그럽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집에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방 가방 들고서 쫓아갔어요. 갔더니 굿땅이에요. 굿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장돌뱅이 신세에 있던 남자랑 어떻게 해서 만나서 둘이 바람이 난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자기보다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굿하는 여자고 무당이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도 내보다 이쁜 여자가 피우면 자존심이 덜 상할 텐데 그런 사람이 되니까 여기 보면 암이 됐어요. 네, 임종을 앞두고 남편 용서하고 나 이제 가는데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무슨 무당은 떼야 안 되겠나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굿땅에 가서 그날 그 굿땅 한번 청소하는데요. 그 차례는 2억 들었다 갑니다. 망치로 이를 깨고 저리 깨고 하는데요. 쇠붙이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건 안 깨지더라고 망치로. 술병도 얼마에 나온지 미국 귀신 섬기려면 위스키 갖다 놔야 되고요. 애들 동자 귀신 섬기려면 놀이개도 갖다 별게 다 있어요. 쌀 몇 대 나오고 그다음에 술 나오고 쇠붙이가 된 것들은 안 깨져가지고 그거 이제 고물상에는 고물값만 50만 원 받았어요. 네요. 그 장례를 그 땅을 다 정리하고서 전말을 다 알고 나니까 그분이 만약에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좀 일찍 했다면 살았을까? 용서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쉬운 건 아닐 텐데 용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를 했다면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좀 일찍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영광이 오면서 우리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목사님한테 기도는 받는데 자존심이 있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근데 그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얼굴도 안 이쁜 듯이 이 장돌배 같은 짓 하면서 나한테 어쩔 수 있느냐고 속에 있는 것을 토해야 돼요. 토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상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요. 니는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괴로웠구나. 너 어떻게 살았니? 하듯이 이렇게 받아주세요. 다 토해놓고 나면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러면서 계속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만드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긍휼이 확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함 안에서 용서의 큰 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전전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시 재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부산에 가면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양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아내가 논산에 있는 양촌치유센터라는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신랑하고 가자는 겁니다. 좋은 데 있는데 가자. 끌리 갖고 이제 가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몇 타임 이렇게 하는 중에 보혈의 피를 마시자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은혜의 보좌에 있는 보혈의 피를 지금 부어주옵소서. 자기 손을 이래 벌려가지고요, 보혈의 피를 부어주옵소서 이러더니 주님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시세요. 사람들 꿀꺽 마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사는 고신 출신입니다. 뭐 회개한 짓을 해샀노? 근데요, 들어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주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든.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손에 부어주세요. 다 마십니다. 마시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은혜 입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는 보혈의 피를 우리가 취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삶을 깨끗게 하는 믿습니다. 선포하는데요, 안전병에 걸어붙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용서의 강을 건너갈 때 보혈의 피 안에서 나의 죄를 사는 그 믿고서 보혈의 피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믿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보혈의 피로, 생생한 주님이 찢기신 살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취하여서 지금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 약한 육체들 속에 주님의 살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죄된 것 속에 사단에게 공격받은 모든 부위마다 그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원수의 모든 진을 파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이간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보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 보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주님 인생의 길들을 맡고 있는 모든 원수의 계계들 속에서 보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자녀들, 가족들 속에 복음이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지키신 살을 선포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